미국의 드와이트 돕슨이라는 선교사가 인도로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전 일이라 인도에서는 종교 비자가 거절이 되었던 거예요. 허가를 내주질 않았습니다. 그 여행 비자로 들어가 선교 활동을 하다가 여행 비자다 보니까 이제 만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3개월 후에 비자 만료 시점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중에 또 기도하던 중에 캘거타시 경찰국장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돕슨의 신상카드를 보고 있던 중에 유도 유단자라는 기록을 본 거예요. 그때 이 경찰국장이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우리 이 도시 지역에 치안 문제는 몹시 골치를 겪고 있다. 또 3년여 동안 우리가 이 공산주의 테러로 말미암아 수천 명의 경찰관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다.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경찰들에게 무술을 가리킬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잘 됐다 이거예요. 당신이 유도 유단자이니까 우리 경찰관들에게 유도를 좀 가르쳐 줘라. 그 돕슨 선교사는 나는 지금 여행 비자가 다 만기돼서 지금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안다. 내가 이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너는 우리 경찰국에 와서 경찰들을 무술을 가르쳐 줘다라는. 그래서 이 선교사 돕슨은 그 덕분에 선교 활동을 계속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 그는 많은 특공 무술, 또 많은 무술들을 그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쳐 주면서 선교 활동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계속 인도에 머물면서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유도와 또 여러 가지 무술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등학교 시절 때 배우던 유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날은 유도를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었대요. 그때 무술을 가르치던 한 사람이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돕슨아, 이 유도가 언젠가는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말에 힘을 얻어서 끝까지 유도와 또 기타 여러 가지 무술들을 연마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 유도는 그의 선교 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결정적 무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지금 당장 이뤘다고 해서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항상 하나님께서 키핑을 해놓으시다가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여러분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양한 상황들을 맞이했었고 또 앞으로 맞이할 것입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재능과 지혜로 말하고 행동할 거예요.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재능, 또 여러분의 힘, 그냥 언젠가 한계가 봉착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어떤 새로운 거를 배우고 추구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만이 사회에서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가 되려면 되는 것도 힘들지만 되고 나서 얼마나 많아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설교 여러분 들을 때 좋네 안 좋네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고 안 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이 설교 한 편을 해서 여러분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발표를 할 때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인생이 그래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이하는 거,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 그 한계가 봉착돼요.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내가 여기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더 다지고 또 채워서 또 다음의 상황들 일어날 것들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의 삶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요, 다 나가 떨어져요. 그렇게 나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연마하셔야 돼요. 돕슨 선교사와 같이 포기하고 싶을 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너희가 지금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뭐 하셔야 됩니까? 연마하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당장 사용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세요. 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고 싶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건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잡을 수 있지만 더 완전한 것을 잡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할 수 있게 그 길을 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닥쳐온 것들을 맞닥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치에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끊임없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역경들을 맞닥뜨릴 수 있게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저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게 어린애 같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순수한 신앙이죠. 참된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자들은 여러분 두려움을 모르는 거 아십니까? 왜? 내가 싸우면 두렵죠. 그러나 누가 싸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입혀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입혀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싸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니까 두려워요, 두렵잖아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렵고 힘든 상황이고 염려된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널 함께 도와줄게. 나랑 같이 하면 좀 긴장감이 덜할 거야. 그럼 어때요? 그 한마디에 많이 위로가 되면서 그 일들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잘하려고 하면은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하다가도 이상하게 앞에만 서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잘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나도 잘할 수 있지만 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라면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내가 할 때 두려움과 염려는 또 불안함은 엄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여호수아서를 보면 참 잘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해서 그 앞전에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어마어마하게 너무나 큰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 다음에 이어질 여호수아, 정말 어디서 모세 앞에 명함도 내놓지 못할 정도의 정말 부족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지금 여호수아는 그런 거예요. 모세만큼 해야 되는데 막 그 자체가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게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한번 여러분 여호수아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느 기관에 뭐 장이 돼야 돼요. 근데 앞전에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다음에 후임이 돼야 된다. 엄청난 부담감이 되지 않을까요? 못하는 사람 다음으로 오면 아직 자신 있게 하겠지만 너무나 잘난 사람 뒤에 오면은 여러분 그 가수들도요 대히트를 치고 나면요 그 다음 후속곡은요 아무리 좋아도 히트를 못 친대요. 싸이라는 가수는요 인생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보다 더 좋은 노래 나올 수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다 소진된 거예요. 그냥 이름만 유지하고 나가야 되죠. 모세 이후의 여호수아는 불안과 염려가 찾아온 거예요.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럼 뭡니까? 내가 잡으려 하지 말고 내가 잡게끔 길을 터줘라. 네가 잡지 마. 하나님이 잡게 해. 그러면 두렵지도 않고 염려되지도 않을 거야. 그는 담대하게 나가기만 하면 돼. 왜? 이 전쟁은 내 싸움이지 네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싸움이지 여호수아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 모세의 싸움도 아니었고, 그러면 모세를 해서 시켰지. 모세보다도 반의 반도 안 되는 여호수아 내가 너를 왜 시켰겠냐? 이건 내 싸움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그 나이는 여러분 죽을 나이가 아니에요. 그 당시 구약에는 뭐 150, 200살은 건 120살은 나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참 나이에요. 한참 나이. 가나안 땅 점령은 일도 아니에요. 껌이에요, 껌. 근데 왜 모세를 안 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순간 무엇이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어져요. 모세가 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 싸움은 누구 싸움이에요? 가나안 땅 점령 싸움은 누구 싸움이에요? 하나님 싸움. 하나님이 승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취하면 하나님이 없어져요. 여러분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높은 자리를 세워 놓으십니다. 여러분 30대 중반, 40대 되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각 위치에서 분명히 그 최고의 높은 점을 차지하십니다. 너 늦었어. 넌 45살 때 되겠다. 넌. 40 전에 40 줄에 여러분들은 그 분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 근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뤘느냐?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느냐? 이 차이예요. 정말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없어도 여러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면 끝! 내가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시작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니까 너는 그냥 편하게 담대함만 가져. 두려움 갖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그냥 담대함만 가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주야로 말씀만 묵상해. 그런 말씀을 읽다 보면 담대함이 생길 거야. 왜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이로운 능력 앞에 형언할 수 없는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이 첫 전투에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경외함에 빠져버려요. 여호수아 정말 맞네. 모세의 삶을 봐서도 내가 알고 있었지만 와 진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네. 이 어마어마한 전쟁에 정말 칼 한 번 빼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만 돌았더니 무너지네. 그리고 칼 들어가서 그냥 목만 이렇게 베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히 식은 죽 먹기예요. 야 정말 되네. 놀라운 경이로운 일들을 여호수아는 경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곧 이어지는 전투 아이성 전투가 있고 아이성 전투 이후에 이 기브온 거민들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 정탐꾼들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전쟁을 치러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패배움을 겪어요. 자, 사람의 말이 잘 들린다. 이 정탐꾼의 말들이 잘 들린다.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고 자꾸 사람의 말씀이, 세상의 교훈이 쏙쏙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뭘 보시면 돼요? 뭐가 반증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구나. 내 친구의 말, 나의 사랑하는 누구의 말이 이게 막 들려. 그래서 내 마음이 그거로 말미암아 막 동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순간 뭘 보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도 너무 멀리 있구나. 그거 보시면 딱 맞아요. 이단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단들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다는 게 완전히 반증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굉장히 쉽죠. 여호수아가 지금 아이성의 전투를, 여리고성의 어마어마한 경이로운 전투를 이기고 정말 여리고성의 정말 끝도 안 되는 손톱만큼도 작은 그 아이성에 왜 패배했냐면 아이성 정탐꾼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쭤보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를 쳐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안 물어보니 하나님 답을 안 주시지. 왜? 벌써 이미 사람 말에 취했기 때문에. 안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마디만 할게요. 여러분이 좋아가지고 눈에 쏙 드는 여자가 있어요. 완전히 그 내 마음에 들어. 이 여자랑 결혼한다고 왔어요. 근데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뭐 지금도 뭐 요만한 일 하나 갖고도 눈을 부릅뜨고 말 안 듣는 사람이 인생을 결정하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인데 아니 부모가 뭐라고 나를 반대해? 왜 뭐에 눈이 멀어서? 여자의 눈이 멀어서 안 들리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 전에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 거기에 경이로움, 하나님의 경이로움, 신비로움에 완전히 흠뻑 취해서 경건과 거룩에 충만했던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가라지, 우리 잠잘 때 가라지, 사단은 우리에게 가라지 심어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 시험 들지 몰라요. 아무리 믿음이 충만해도. 그때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때 어마어마한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아이성 전투 이후에 바로 이어서 또 기브온 거민들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기브온 말, 사람들의 거짓된 말에 미혹돼서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지없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게 내어놓으라 그랬지. 여호수아야, 내가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게끔 내놓으라 했지. 왜 내가 해? 잡은 것이 아니라 잡게 해주시옵소라고 얘기했지. 내가 잡지 말고 이거를 잡게 해주시옵소라고 그러겠지. 여러분도 잡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잡게 해주시옵소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지. 너 그 얘기도 한번 안 했지. 놓치는 거예요. 잡을 수 있었지만 더 완전한 것을 잡게 해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잡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교회 안 나와도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더 좋은 여자, 더 좋은 직업, 여러분 이 땅에서 돈도 많이 벌어요. 잘할 수 있어요.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굳이 말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이것을 문제는 요 관점 차이예요. 잡을 수 있지만 하나님 잡게 해주세요. 왜 잡게? 하나님이 왜 잡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완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분량은 그거예요. 바로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높은 곳에서 여기까지인데 그것도 이루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하는 더 완전한 것, 요것도 함께 잡게 해주시옵소서. 요건 안 보이죠.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이 있는 자 없는 자의 차이 이거예요. 영성은요, 내가 이 땅의 모든 보아도 잡지만 그거를 잡고 이후에 너머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뭐라고 바꾸면 돼요?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잡을 수 있지만
잡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그거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 자동사 바꾸듯이 그거만, 아니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주님, 제가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가 아니고요. 주님, 저 할 수 있지만 이것 좀 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뭐가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제발 좀 반응 좀 해보세요. 어려워요? 할 수 있지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 잡을 수 있지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건 안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럼 벌써 뭘 맡긴 거예요? 이것을 하고 안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럼 안 잡을게요, 그럼 하나님.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냥 내 뜻을 관철하려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하나님 미끄러뜨리면 그냥 성질, 노발, 대발 그냥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작정했더니 이거를 미끄러지게 하십니까? 하면서 막 그냥 그게 뭐 드러나는 거예요? 분송 드러난 거예요. 네가 이것을 잡고서 결국 내 뜻 이루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나 정말 이거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노래면 놓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게 해주시면 잡고 전 잡으면 분명히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시험도 뭐 직장도 붙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잡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붙들게 해주시면 하지만 그러나 안 하시면 놓게요. 다음 기회 하죠. 지금도 만족합니다. 끝내주는 기도 아니에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고? 요거 말 하나 바꾸는 거 차이에요. 토시 하나 다르는 거예요, 토시 하나. 그게 힘들어서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경상도 남자들 보십시오. 저는 경상도 사람은 아닌데 가끔 리포터들이 그러잖아요. 어르신, 우리 할머니한테 좀 사랑한단 말 좀 해주세요. 죽어도 안 해. 그렇다고 어르신이 할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50년, 60년 살은 분인데. 그렇게 못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바꾸잖아요? 그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꺾이잖아요. 그렇게 안 쓰던 기도가 한 번 꺾이잖아요? 순종하고, 앞으로 그렇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지. 내가 붙잡게 해달라는데, 이제 내가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바꿔야지. 그 순간, 기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요. 다. 모든 기도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 하나밖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첫 전투, 여리고성 전투에서 내가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게 너는 순종해라. 이거 왜 이 말을 왜 했는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의 첫 전투는 이 가나안 땅 전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투예요. 이 하나님의 전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여리고성 전투처럼 나에게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만 하면 이 가나안 땅 전체는 그냥 껌이야, 껌. 다 점령해 주면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 싸움에 그 인생의 주도권을 믿음의 사람에게 주느냐 아니면 사단마귀에게 뺏겨서 맨날 사단마귀와 싸우며 인생 끝까지 살아갈 거냐, 이거 싸움이거든요. 첫 전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 전투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뭐로 바치는 거예요? 번제물로 다 태워버려야 돼요. 내게 아니, 하나님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도 조금 오류가 있긴 있었지만요, 여리고성 전투도. 결국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도권 싸움.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잡으려면 여러분, 그 주도권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내가 잡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잡게 해주세요. 그게 순종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도권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 싸움 끝난 거야, 끝난 거예요? 끝. 여러분 결국 우리 막 하잖아, 여러분도 격투 같은 거 좋아하지만 보면은 기싸움에 김동현도 그러더라고. 기싸움에 지면 그 싸움은 졌대요. 그 싸움꾼들이 다 그러더라고, 정말. 기싸움에 이게 돼요. 맞아도요,
맞아서 저도요, 그 기싸움에 이기면요, 진 거 다음에 또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싸움에 지잖아요? 그러면 이겨도요, 못 싸워요. 그 도전자. 왜 못 싸우는지 아세요? 겁먹어가지고. 못 싸우는데, 정말. 진짜 그래요, 여러분. 겁이 들어가는. 그냥 기싸움에 이기잖아요. 그러면 저도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싸움 거예요. 이게 소름 끼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부딪히기 싫은 사람들 있죠? 그 기싸움에 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기싸움에 이기잖아요. 그러면 욕을 먹고 의도 터져 또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도권. 이 주도권을 잡으니까 장대같이 그 네피림이나 이 족속들이 뭐같이 보여요? 네?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도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면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도권. 그 기도가 너무 간단해요. 내가 하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면 되는 거, 그 기도. 근데 그걸 못 바꿉니까, 여러분? 이걸 못 바꾸면 인생 평생 꼬이는 거예요, 그냥. 사단 마귀의 주도권이 뺏겨서 맨날 사단 마귀와 싸우다 마는 거예요. 아우, 지겨워. 사단 마귀는 언제 싸울 거예요? 우리가 사단 마귀를 다스려야죠.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미혹은 해요, 사단 마귀들이. 우리가 그거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죠. 이 주도권을 위한 비법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매뉴얼을 주신다고요. 그 비법의 매뉴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인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과 연결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나는 평안히 하나님의 옷자락만 자꾸 따라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내 발에 신을 벗으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에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모든 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기 전에 항상 우선적으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영적 싸움의 비법, 공식, 우리가 말하는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이 매뉴얼만 하면 일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들을 모두 다 벗어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을 벗으라는 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악을 정결 작업을 하라, 이거예요. 결국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건 정말 일평생 여러분 짓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 위해 내 안에 죄의 정결 작업을 해라. 이게 신을 벗어라 라는 말이에요. 무장 해제하라. 세속적, 인본적 모든 것을 힘 빼라. 죄로부터 정결한 자가 되라. 결국 신을 벗으라는 건 지금 말로 어떤 말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선 죄의 정결 작업을 해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 있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 전투를 이겼고 결국 가나안 전투 전체를 다 승리로 이룬 것이다. 결과를 알잖아요. 그 이름도 없고 무명인 모세의 반의 반쪽도 안 되는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내가 잡지 않고 하나님이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절대 순종과 복종, 그 죄의 정결 작업 앞에 가나안 전투는 끝났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왔다? 여호수아에게 완전히 넘어왔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 완전한 주도권이, 영적 주도권이 여러분들의 취하기 위해선 죄의 정결 작업을 반드시 치르셔야 돼요. 신을 벗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는 거예요. 벗어나질 않아요.
죄는 끊임없이 침해하겠죠. 건들겠죠. 그래도 이 중심 잡힌 이 말씀이 이 주도권이 한번 오잖아요. 이 주도권 안 뺏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도권도 잡는 것도 힘이 들지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주도권 뺏기는 것도 무진장 노력해야 돼요.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하지 않는 것. 그러면 나는 너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정복할 땅을 주겠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너는 어차피 이 전쟁이 누구 전쟁이니까? 하나님인 전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너져 내려 점령하였던 것처럼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졌던 것처럼 말씀만 순종해서 무너졌던 것처럼 앞으로 있을 모든 가나안 점령 전투 이 땅에 일어날 세상의 모든 영적 전투에서 여리고성 전투만 같이 하면 여리고성 전투만 같이 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하기 위해 죄의 정결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신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다 넘겨주겠다.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지금과 같이만 하면 여리고성 전투만 같이 하면 여러분 지금과 같이만 하세요. 여러분도 잘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죄의 정결 작업을 끊임없이 하세요. 그 주도권을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지금과 같이만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주겠다. 오늘 2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자, 이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 말씀과 적용해 봅시다.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전투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신을 벗었다. 죄의 정결 작업을 했던 것처럼 너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 죄와 싸웠던 것 같이만 하면 너는 그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로마의 가장 중심부에서 내 말씀을 전하게 되리라. 그 위대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과 같이만 하면 로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리고서 가장 그 작고 초라한 그 성을 말씀에 순종하여 점령하면 그 높고 넓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위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소주 보면 처음처럼이라는 소주가 있죠. 제가 안 마셔봐서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맛들이? 처음처럼. 지금처럼만 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 하지 말고, 내가 잡지 말고, 제발 너도 잡을 수 있는 거 안 되는 그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놈이 그래 아이성 못 무너뜨리냐 알아. 나도 하나님도 그걸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근데 너 아이성보다 더 큰 여리고성을 할 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게 해주셨잖아요. 그래 인마 그렇게 하라고. 그 주도권을 너에게 줬는데 왜 주도권을 뺏기냐. 이 주도권 잡기가 얼마나 힘드냐. 너희가 이 세상에 리더 되기가 힘들고 이 세상에 높은 자리에 찾기가 쉬운 게 아니지 않냐. 그럼 세워줬으면 네가 지금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너에게 주지 않았냐. 근데 이걸 왜 놓치냐는 거야. 막 통탄하는 거야. 여러분 주도권 뺏기고 주도권을 잡기도 힘들지만 그 주도권 뺏기면 얼마나 배가 아픈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요, 그 자리에 놓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의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뭐 이런 말하면 좀 뭐하지만 백으로 들어갔던 낙하산으로 들어갔던 여러분 그냥 그런 건 좀 새겨서 들으세요. 그래도 그 자리를 얻었죠. 그러면 그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앞구절을 알면
참 되게 이 그 말 오늘 지금 말한 거 연결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로마로 왜 갔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그는 처형을 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왜 로마로 이송되는지 아세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돕슨이라는 사람이 유도를 배워서 선교사의 비자가 평생 연장됐던 것처럼 그도 때가 이름에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그 권자를 로마에서 복음 전할 것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도 비록 이 세상에 수단과 방법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올라가려면 뭐 공부도 하고 때로는 뭐 아는 사람과의 연관이 돼서 올라가도 하잖아요. 그럼 올라가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비굴하게 올라가든 뭐 하든 정상적으로 올라가든 비굴하게 올라가든 약간 그 권위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꽉? 거기 하나님의 뜻이 때는 그래야 로마의 복음을 전하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뻐서 뭐 어디라는지 아세요? 그럼 여러분도 누굴 통해서 아니면 무엇 때문에 올라갔다면 결국 여러분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복음 전하듯이 전한다는 거예요.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전 조건이 뭐예요? 지금과 같이 하였으면 예루살렘에서 그 힘든 고생을 했던 것처럼만 하면 내가 너에게 그 일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담대하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한다. 바울아, 넌 항상 나를 위해 신을 벗고 내 말씀 앞에 서서 듣고 행하였던 지금처럼 마지막 종착지 로마에서도 지금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증언할 것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 죄의 종으로 잡혀있는 사도 바울, 아무 희망도 없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 말을 주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평생 고생 개고생 시켜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복음 전했더니 결국 죄인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로마에 가서 죽게 하십니까? 라는 불만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은 물이 너무 적다. 더 큰 물로 올라가야지. 이왕이면 로마에서 복음 전해야지.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나 지금이라도 선교를 보내주면 할까? 근데 어느 날 그 센터에 다니시는 어떤 한 어르신이 30년 동안 일본에서 돈을 버셔서 여자분이 혼자 주소만 갖고 30년 전에 일본을 갔대요. 주소 하나만 들고. 그래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일본어를 배워가며 이제 돈을 벌고 한국에 땅도 사고 집도 사서 자식들 다 키웠대는데, 야, 나 저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일본 갈까? 근데 그게 막 거짓말, 이게 막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힘이 솟아요. 나도 그러면 갈 수 있겠다는 힘이 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젊은 나이에 왜 포기하십니까? 지금도 저는 어디로 보내주시면 가겠어요, 정말. 지금과 같이만 하면 더 높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바랄 것도 없어요. 예루살렘 같이 해서 내가 고생하면서 복음만 전한 것처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라는 사람 있죠? 여러분 메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응? 메시같이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할 수 있어요? 이제 월드컵도 우승해서 다 차지했어요, 그 사람은. 솔직히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 주세요. 메시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메시 같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 우리에게 들은 건 메시 같이만 하라. 그는 하면 할수록 골을 넣으면 넣을수록 레전드예요. 레전드 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지금같이만 하라는 거예요. 이 아무도 없는 이 조그만 교회 예배처에서
지금같이 믿음을 키워나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핍박을 받고 고생을 받으며 모함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핍박만 있을 뿐이에요. 그거 같이 너희들도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소외받고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고 해도 지금같이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게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같이만 하면. 여러분, 이 얼마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까? 이걸 지키기가 힘든 건데 우리는 벌써 10년을 지켜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골이 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도권이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로마의 또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기까지는 놓으면 안 된다고. 그렇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 있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정결. 이거 놓지 않기 위해서 이 주도권, 영적 주도권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신을 벗는 작업, 죄의 정결 작업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구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잘하고 있으니 지금처럼 지금같이만 더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뜻이 앞으로 교회와 또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좀 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더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승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넓은 곳에 더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와 또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일궈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